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아직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 혹은 관계의 회복?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한 가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무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하신 말씀 속에 이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팔복의 첫 번째,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복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게 왜 복이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난한데 왜 복이 없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가시죠.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길고 가장 깊은 말씀으로 기독교 윤리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 시리아,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따랐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랐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스승이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임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신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앉으셔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성전에 많이 헌금하는 사람, 금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완전히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 얻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 원어 헬라어로는 푸토코이토 푸뉴마티입니다. 여기서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빈곤한, 구걸하는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어에는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로, 이것은 일은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상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 수준의 가난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푸토코스로, 이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자비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지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거지 수준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것이 왜 복의 근원이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심령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종교적 성취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천대받는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논리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이룬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비어있음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이 채워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박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40대 중반의 사업가였습니다. 20대에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해서 30대에는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직원 100명이 넘는 회사의 대표,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자녀들은 모두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각종 헌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도 상당히 드렸습니다. 교회 내에서 집사 직분을 맡아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 모양인가요? 저는 한참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잘하는 모습, 성공한 모습, 헌금 많이 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 마음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남들에게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지쳐 있다는 것.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 돈은 많은데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것.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두려운 것, 힘든 것, 공허한 것 다 꺼내놓고 그냥 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 해왔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엎드려 흐느껴 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인데 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 음성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로 성경이 살아있어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기도하면 뭔가 뜨거운 게 느껴져요. 이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자신이 비어 있음을 아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심령의 가난함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울면 안 된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항상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생각.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라는 생각. 이 비교 의식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기준 앞에 서면 우리 중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째 이유는 자기애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공로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공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함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종종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 통로 고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암 진단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경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고난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 통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교만, 탐욕, 두려움,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통로 기도.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끕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중보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오래 기도할수록 더 의존적이 됩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고 지쳐서 이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에 계신가요? 기도할 힘도 없고 교회 가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에 계신가요? 놀랍게도 두 번째 상태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에게로 오십니다. 지금 지쳐 계신 분들, 상처받으신 분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김권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기도 개근은 물론이고 찬양대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도맡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김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시던 날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암이래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무섭고 막막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제가 열심히 하는 제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해지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대도 구역 활동도 교회 청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분은 처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매일 새벽에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도 이상하게 마음 안에 평안이 와요. 설명이 안 되는 평안이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그분에게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게도 그분은 2년간의 치료 끝에 암이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완치 감사 예배를 드리던 날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암이 낫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저는 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비록 몸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부분이 놀라운 이유는 팔복 전체를 통틀어 대부분의 약속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처럼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즉 3절과 10절만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현재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임재가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어떤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도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의미 있다. 더 건강해야 기쁨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몸이 아파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즉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아오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 팔복 전체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함은 단순히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나머지 7가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을 보면 1.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 2.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 3.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4.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 5.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6.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 7.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8.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 이 팔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나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즉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온유해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해지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배불러지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빛은 어둠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팔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나머지 일곱 가지 복도 없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머지 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의 이유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신약의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용사였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전략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죽게 한 것, 자녀들의 갈등과 반란. 그의 삶에는 엄청난 실수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시편 51편,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에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계신가요?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하고 살인에 가담했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느냐를 보십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날 우리는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는 모두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멋진 식사, 여행, 성공, 행복한 가정.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브랜딩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얼마나 생산적이었느냐, 얼마나 효율적이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로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 완전히 의존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밥도 누가 먹여줘야 하고, 옷도 누가 입혀줘야 하고, 안전도 어른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 완전한 의존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고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제 지인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영어도 서툴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모텔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기도가 형식적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는 달랐어요. 모텔 방에서 두 사람이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기도였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정말 기적 같은 방식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직장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생기고 5년 후에는 자신들과 같은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사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복 받으러 갔는데 결국 진짜 복은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왔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령의 가난함을 실천할 수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인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거창한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 없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심령의 가난함의 시작입니다. 둘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를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향한 여정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도움을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심령의 가난함의 표현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필요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내 짐을 남에게도 보여줄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감사의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이 의외일 수 있는데 감사는 심령의 가난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식하는 순간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내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심령의 가난함은 예배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입니다. 찬양 소리가 아름다워서, 설교가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에서 나오는 예배입니다. 종종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예배에 나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불안을 내려놓고, 내 체면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배는 살아납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찬송,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의 찬송입니다. 잠깐 영상 중간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또는 이 말씀이 제게 필요했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가장 심각한 죄 중의 하나로 다뤄집니다. 잠언은 특히 교만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교만은 항상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교묘한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종교적 교만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더 커질 때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기도한다.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 나는 더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행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줄어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심령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반면 같은 책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상은 부요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요하고 강한 자가 약하며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개인의 내면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표현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면을 씁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진짜 공동체는 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지금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모하게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판단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공동체도 허락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심령이 가득 차 있을 때의 기도는 요청의 목록과 같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지면 기도의 중심이 바뀝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느껴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무언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먼저 갈망할 때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사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직접 들은 것으로 20대 중반의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을 준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고 준혁이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경은 읽어도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준혁이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취업에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5번의 최종 면접에서 5번 다 탈락했습니다. 연애도 힘들었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깊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준혁이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지쳐요. 그냥 당신이 필요해요. 제발 와주세요. 준혁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울음이 터졌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울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요. 그 이후 준혁이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취업이 갑자기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당장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취업이 안 되면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6개월 후 준혁이는 원하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나중에 오히려 더 잘 맞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게 가장 감사해요. 취업 성공보다 그게 더 커요.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 가져온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준혁이는 그 새벽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완전한 의존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스스로 위험에서 피하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 양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양입니다.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양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단, 그 채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에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가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신앙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항상 자신 없고 주눅들고 남들에게 눌리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무능함이나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의 역설적 강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낮아지신 분이 가장 높여지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자신을 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조건. 지금까지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이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복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가장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00세의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채워진 사람은 흘러넘칩니다. 그 넘침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이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흘러넘쳐 주변에 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대단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 분. 그분이 자랑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분 덕분에 내가 힘을 얻는 분.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단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의 영적 부족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이자 나머지 7가지 복의 근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고난, 말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지금, 현재, 이미 임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단순히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으로 제 심령을 채워왔습니다. 내 능력, 내 성취, 내 의로움, 내 두려움, 내 상처, 내 욕심, 이 모든 것들로 심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세요.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꺾어주세요. 오직 당신만 의지하는 겸손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 당신의 임재로 채워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당신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말씀으로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팔복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정말 깊은 내용입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저도 큰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